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 기원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이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청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사기도
교동문 97번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곧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이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 헌신하니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 시간,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자주 식어집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고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더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굳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을 정결케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가 57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시간 이지우 청년 나와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흔들리기보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걸음을 보호해 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셨던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연약하여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보다 불평이 앞설 때가 많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학업과 직장, 여러 가지 삶의 일들로 인해 하나님보다 다른 일들을 더 앞세웠던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이 교회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원교회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흔들리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학업과 직장 그리고 진로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주세요. 무엇보다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요즘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갈등의 소식으로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과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힘과 무력이 아닌 이해와 대화가 선택되게 하시고 미움이 아닌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동원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그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어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방향이 필요한 자에게는 빛이 되게 하시며 결단이 필요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각자의 자리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김효빈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5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깊은 데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또 청년 주일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고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렇게 귀한 또 예배자로 함께 섬겨주시고 또 오늘 또 귀한 특송 찬양으로 또 봉헌할 텐데 예배 준비팀이 저랑 같이 올라오면서 목사님 너무 떨려요.
두 자매다 너무 떨려요. 그래서 내심 걱정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아주 멋지게 또 순서를 맡아서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청년들이 든든하고 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또 예배하시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는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은 이 게네사렛 이 호수의 한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이 바다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호수입니다. 게네사렛 호수, 또 티베리아 바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여러 명칭이 있지만 동일한 이 갈릴리 호수, 우리에게는 친숙한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제 깊은 어둠이 이제 물러가고 동쪽에서 밝은 이제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이런 이른 아침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호숫가에 몇 척의 이제 배들이 이제 정박해 있습니다. 어부들은 이제 배에서 이제 그물을 다 거두어서 이제 손질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 이 전체적인 이 분위기, 이 장면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젖은 그물에는 이 밤새의 그 노동의 흔적이 배어 있고, 또 손에 묻은 그 바닷물과 또 그들의 그 얼굴에는 그 노동의 피로, 밤새 일을 하고 이제 아침을 맞이하는 그 노동의 피로가 배어 있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몸은 지쳐 있고, 또 눈은 이제 무겁게 내려앉고, 또 어깨도 축 처져 있는 모습이지요. 자, 그런데 이날 아침에 이 장면에는 단순한 이러한 노동의 피곤함만이 묻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탈함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밤새 수고했습니다. 여러 차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에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건져 올려지지 않는 이런 허탈함 속에서 여러 차례 이제 반복되는 그러한 노동의 시간들이 다 끝나고 이제 모든 일들을 다 접는, 이제 그물을 끌어올려 이 빈손으로 이제 아침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허탈함이 오늘 본문 속에 보여지고 있지요. 이들은 갈릴리에서 수십 년 동안 어부로 살아왔던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이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경험도 풍부하고 기술적으로나 그들의 익숙함으로 보나 오늘 당연히 이 그물에는 고기가 가득 잡혀서 만선의 기쁨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그물에는 빈 그물일 뿐이죠. 이 배는 지금 빈 배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네, 그물을 씻는다고 하는 이 장면은 이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더 이상 오늘 이 바다에서 고기를 기대할 수 없는, 이제 모든 것이 상황이 종료된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좀 많은 물고기를 거둘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은 이제는 다 접어버리고 정리하고 돌아가야 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어요. 아주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악착같이 살았어요.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도 희생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 인생의 그물을 걷어 올려보니 그 그물에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은 그런 깊은 허탈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 왔는데 남는 것이 없어요. 겉으로는 많은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감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애쓰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향해서 내가 인생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마음, 그러한 심경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배는 비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빈배에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빈배에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배에 고기가 가득 찼더라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갈 자리가 있었을까? 또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또 날라야 되고 하는 모든 바쁜 분주한 과정을 해 나가야 될 아주 베드로에게 주님 잠시 올라오셔서 여기 좀 머무시죠라고 주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 주님이 오르실 수 있는 자리가 있었던 것이지요. 내 경험이 가득할 때는요, 주님의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고, 힘쓰고 노력했음에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고, 무언가 허탈하고 공허할 때에 더 이상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래서 내 인생은 지금 빈손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느낄 때에 계산도 멈추고 나에게 남아있는 여력도 전혀 없고 빈배일 때,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오늘 베드로를 찾아온 것처럼 주님이 오늘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실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가 이제 주님께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인생의 빈배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빈배는 오히려 주님께서 오르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또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고 전파했던 이 대표적인 사상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분인데요, 이분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독교 변증가였어요. 아주 유명한 책들을 집필하고, 자, 그런데 이분의 인생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찾아옵니다. 늦은 나이에 이 조이 데이드먼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랑에 빠졌어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C.S. 루이스에게 이 조이 데이비드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에게 정말 기적 같은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행복이 오래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 조이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내를 좀 살려주세요. 자, 기독교를 평생 변증하고 살아왔지만 막상 그 자신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많은 질문들이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질문들. 결국 이 아내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의 그 심경을 그는 그의 책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마치 문이 굳게 잡혀 닫혀 있는 집 앞에 서 있는 느낌이다. 계속 문을 두드리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 같다. 믿음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느끼는 깊은 절망감입니다. 그는 한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왜 이렇게 잔인하게 느껴질까?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찾던 그 고통이, 찾던 것은 고통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고통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이 문장을 남기죠.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고통 속에서는 크게 외치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루이스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 사라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된다. 여러분, 믿음은 고통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믿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깊은 밤을 지날 때 우리에게 가장 깊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빈배는 단순한 실패의 자리가 아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에 오늘 주님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이 오르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끝났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이 비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의 빈배에 찾아오시고 오르실 수 있는 그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요 결코 빈배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이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오늘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 갈릴리에서의 당시 이 어부들은 이 고기 잡는 방식에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았던 전문가들입니다. 고기는 밤에 잡습니다. 지금 이미 밤이 지나고 날이 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해가 뜨는 이 시간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지요. 갈릴리 호수의 물은 낮이 되면 이제 밝아지고 따뜻해집니다. 물고기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어부들은 깊은 밤에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던져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습니다. 이 낮에는 고기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낮에는 고기가 깊은 곳에 숨어 있고 또 물이 맑아 잘 보이기 때문에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이제 오늘 모든 일은 다 끝나고 그물을 철수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다. 이것은 오늘 어업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시몬이 대답하여 오늘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해볼 만큼 다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곧이어서 말하지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따라해볼까요? 자,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판단과 내 실력으로는 이것은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내가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오늘 여기 우리의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깊은 데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이동을, 어떤 새로운 깊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리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데는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자리예요. 깊은 데는 계산보다는 신뢰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저 강릉에 쪽으로 휴가를 가서 거기에서 동해 바다인데 거기서 바나나 보트라고 있어요. 한번 탔습니다. 그걸 타고 쫙 나가는데 정말 저기 바다 한가운데까지 가는데요. 와, 물론 여기 이제 조끼를 입었는데 새카만 물인데 거기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조종사가 한번 떨궈 드릴까요? 그래. 아니요. 더 이 보트를 꽉 붙들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빠지면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깊은 바다, 이 바다. 저는 바다에 가면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야, 여기서 파도 치고 앞에서는 이렇게 물장도 치고 여기 수영도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새카매 색깔이.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뭘 해도요,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자리, 계산할 수 없는 자리예요. 거기서 헤엄을 치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계산이 되지 않는 자리.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래서 그 보트를 더 꽉 이거 떨어지면 빠지면 죽는다. 꽉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데는 내가 안다 보다가 아니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붙드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깊은 데가 있어요.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자리, 앞이 불안하고 내 계산이 지금 통하지 않고 내 실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자리이죠. 오직 그 자리는 주님만을 붙들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간 곳은 단순히 호수의 깊은 곳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6절에 이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은즉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 이 그물이 다 찢어질 지경이었어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이 베드로의 배에 다 채우고도 담을 수 없어 다시 동료의 배를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밤새 빈배했던 배가 만선의 배가 되었어요. 빈배로 시작했던 하루가 만선의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데는 어디일까요? 깊은 데는 더욱더 말씀을 깊이 붙드는 거예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오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말씀에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었던 동기는 바로 내가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붙들고 자기의 경험을 붙들었더라면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갈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깊은 데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얕은 곳의 신앙은 말씀을 듣는 신앙이에요. 깊은 곳의 신앙은 말씀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아주 정보처럼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도로 제자리. 깊은 데로 간다는 것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걱정이 밀려올 때 염려하지 말라, 붙듭니다. 미래가 불안하지만, 내 인생의 앞이 참 답답하지만, 마태복음 6장에 주님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말씀을 듣는 신앙에서 말씀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는 것은 말씀을 아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리는 만선의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간다는 것은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이 바다의 베테랑 어부입니다. 누구보다도 언제 고기가 잡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에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부의 상식으로 보면 이것은 도대체가 맞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는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많은 순간이 그렇습니다. 계산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황으로 보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얕은 곳에 머물 것인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갈 것인가, 내 경험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깊은 데로 가는 신앙은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삶입니다. 그곳에 만선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깊은 데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얕은 곳에서는 하나님 안 계셔도 충분히 내 역량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깊은 데는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깊은 데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깊은 데서는 베드로는 단순히 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이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깊은 곳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님은 기쁨이십니다.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 빈배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대학을 위해서 정말 수년 동안 공부하고 지나가고, 또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새로운 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일들 속에서 막막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며 노력하며 해왔는데 내 길이 과연 잘 열리게 될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기는 한 것인지 조급해집니다. 세상은 더 빨리 성공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비교와 조급함이 쌓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베드로도 처음부터 유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밤새 수고했지만 빈배였습니다. 실패도 경험했고 두려움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빈배에 찾아오셨어요. 그 빈배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요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깊은 데로 나아가는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고기, 이 배에 잠길 만큼 처진 만선을 경험했는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야, 이제 됐다, 이제 살았다, 오늘 대박이다, 이렇게 반응해야 맞는데 베드로는 오늘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호칭했습니까? 선생님.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여, 이런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좋은 말씀을 전하는,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선생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아시고 자기의 존재를 깨트려 보시고 자기 삶 전체를 흔들어 깨우시고 그 삶을 맡길 수 있는 분이라는 새로운 주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로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어떤 새로운 정보, 어떤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리, 내 삶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무엇을 향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그러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만선의 기쁨보다도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내가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야 될지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그는 확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베드로의 그 인생의 빈배에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1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은 내가 네 직업을 바꾸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는 시몬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느 종교를 하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이유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며 어떻게 즐기며 살아갈 것인가, 이 생존의 문제였다라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부름 앞에 그 주님을 경험한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갑니다. 오늘 5장 11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빈배로 시작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밤새 수고하고 노력해도 허탈했던 그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그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통해서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삶에서 사람을 낚는, 생명을 살리는 그 주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놀라운 만남과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빈배인 인생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선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부름 앞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또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청년들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봉헌 찬양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 되심을 고백하며 11주 예물 드립니다. 성물 주께서 연락하시고 11주의 축복이 가정과 기업에 충만케 하옵소서. 출영헌금과 또 월정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 범사, 생일감사,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사를 감사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역 복음화를 위한 선교, 열방을 향한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 주께서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온전한 뜻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574장 찬양하신 후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2026년 청년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깊은 데로 가라. 오늘 주님의 그 생명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오늘 청년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동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